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름답은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 심판을 받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될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세, 오는 세상, 죽음 이후에 받게 될 형벌이 있다. 근데 이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가 정말 명확하게 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판단 아래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현세에서 받는 형벌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성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지성이 오염돼서 죄악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돈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돈에 대해서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 왜곡된 지식이 이 돈을 얻게 되는 수단이나 이것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완전히 뒤바꿔서 왜곡시켜가지고 잘못된 기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은 적절하게 성경에 위배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머리 안에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그것을 좋아하게 또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목사님의 어떤 권면이나 말씀의 성경의 권면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내 기준을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렬한 호의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과 지식이 그런 기준을 세우고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그게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눈을 감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을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이 땅에서 받게 되는 형벌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죄악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예요. 자, 오늘 29문은 오는 세상, 내세에서 받게 될 형벌은 특별히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교리는 죄인들의 양심과 충돌하고 죄인들의 본성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절하게 이 영원한 형벌 교리를 손을 대는 거예요. 왜? 사랑에 충만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토록 그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것은 어폐가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시편 강의 때 우리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인 구원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영원한 형벌에 떨어뜨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 또 한 가지, 영혼 멸절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아예 소멸될 것이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형벌 교리는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그 중간 상태가 있다. 연옥 교리를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옥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공로나 또 다른 이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갈 수도 있다. 후손들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아니면 그 연옥에 있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져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게시된 대로 믿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내세의 심판은 또한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성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신데 그 모든 생명과 평안과 자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임재 아래서 영원히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임재로부터 영원히 제외되는 곳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왜 우리가 지옥에 두 번의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지옥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은혜로운 임재가 지옥에도 여전히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옥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거두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부터도 영원히 단절되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그 불의한 부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여러분들 아시죠? 손가락 끝에 폭포수 같은 물을 구한 게 아니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완전 메마른 거예요. 끝이에요. 그죠? 이 지옥의 이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 대해서 단절되는 것을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고난이에요.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순교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풀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2사도 중에 평안히 죽은 사도가 없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죠? 그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마 다 순교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순교자들하고 예수님의 특징, 그 아주 구별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가 자신으로부터 옮겨지기를 정말 간구했어요. 그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이걸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그죠? 근데 순교자들은 십자가 위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올리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이 인격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합당하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속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십자가상에서 단절되는 고통을 맛보기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늘 그 아버지로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예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예수님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대신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죄의 오물덩어리로 취급하시고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농도나 그 강도에 있어서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 자신의 내 한 개인의 죄조차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로운 임재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은 순교자들의 그 얼마 잠시 후면 천국에 갈 것이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의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무게를 지닌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 탕자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옥에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지옥의 영혼은 영혼과 몸이 함께 영원히 받게 될 최악의 고통입니다. 대여리 문답은 이 문구를 쓰고 있어요. 수식어를. 최악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 그 강도에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거예요. 그 최고의 그 고난도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그 표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정말 이를 꽉 물게 되거든요. 바울이 채찍에 맞을 때 이에다가 그 나무 조각 같은 거를 물게 해요. 왜냐면은 너무 세게 하면 혀를 깨물거나 이가 상하게 될 것 같아서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버텨내게 하기 위해서 이에다가 나무 조각을 물게 하는 그런 고통이, 최악의 고통이 영혼과 육체에 동시에 전해지면서 영원토록 거하게 가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우리는 죄의 양이나 질이 아니고 죄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짓는가 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질이나 양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예요. 누구를 향하여 죄를 짓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범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피해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 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 것입니다. 탄환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짓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가 심각한 이유는 무한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엄청난 죄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그 형벌도 영원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불신자들은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영원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단절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겠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진즉에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왜 무섭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단호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떠난 곳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천국의 표지이고 하나님의 부재는 지옥의 표지인 거예요. 그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찾고 구해야 돼요. 시원아. 예수님을 지금 찾고 구해요. 지금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주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탄원하세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도 아무 가책 없이 잘 살고 있는 정말 끔찍한 죄인들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제일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너 이런 게 있으니까 야 조심해야 돼 이 정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끌어모으는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간구했고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전했냐라고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또는 교회에서 영혼에 대한 정말 그 갈급한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서 탄식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녀들이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태평하게 이렇게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는 반증이에요. 그죠? 예수님처럼 입술을 열어서 너 이렇게 있다가 지옥에 간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야. 지옥은 두 번째 기회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